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서론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세상 문화는 사람을 굉장히 고통 가운데 또 힘들게 또 빠지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감동, 유익을 주지만은 실제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세상 절기, 세상 문화입니다. 잠시는 기뻐합니다. 잠시 또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그런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 여러분들이 먼저 좀 붙잡아야 될 게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미 삶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삼직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은 세상 공부하고 또 세상 경험 많이 배우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에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감사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 감사한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기에 우리가 진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새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됩니까? 바로 유월절이죠.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을 통하여서 이 새 절기를 통하여서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의 옛 상태를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상태로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유월절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면은 마귀의 심부름하면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마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뭡니까?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천국의 열매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걸 저 어른들이 꼭 추수감사주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참된 감사입니다. 감사는 감사한데 참된 감사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그죠? 보좌에 앉으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 그 언약이 바로 뭡니까?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죠?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참 뭡니까? 참된 감사이죠. 그죠? 참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여러분들이 또 네 번째로 우리 추수감사주일 날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게 구원에 대한 이 감사와 구원의 감사, 그죠?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인생을 틀린 대열에 서서 틀리게 우리는 인도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도 선교의 대열에 서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어디에다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인생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죠?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감사주일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32번째로 먼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대학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고 세상 나가서 일을 하고 많은 걸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은 뭐냐면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사단의 영적 플랫폼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청년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는 사단의 플랫폼, 이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자꾸 미혹하고 속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뭡니까? 사탄의 파수망대가 있습니다. 파수망대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사단의 안테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사단의 영적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뭘 하느냐? 사단은 종교를 가지고 종교의 플랫폼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 뭡니까? 교권이라는 이 교권의 플랫폼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종교와 우상이라는 플랫폼을 딱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 인생을 드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파수망대는 뭡니까? 그죠? 곳곳마다 무속가, 점술가, 그죠? 미신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뭡니까? 문화를 가지고, 사단의 이 파수망대 문화를 가지고 계속 더 깊이 복음 아는 사람, 그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괜찮지만은 복음을 그냥 대충 알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파수망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청년들이요, 뭐 해야 되느냐? 항상 말씀의 흐름이 내가 있냐 없냐, 그걸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전문성, 이것이 항상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면 말씀하고 항상 연결되어지고 그 흐름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은요, 실제 나는 나대로, 그죠? 세상은 세상대로, 하나님 하나님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흐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의 영적 플랫폼 기억하셔야 됩니다. 파수망, 안테나, 그죠? 그래서 세상은 뭡니까? 사단의 이 안테나는 뭡니까? 세상 소리에, 그죠? 완전히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정치를 가지고, 그죠? 사단의 플랫폼을 정치인들을 딱 사로잡았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악한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사단이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핸드폰 안 가져왔네. 거기 자료가 있는데. 자, 아는 데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그죠?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단의 영적 플랫폼을 무너뜨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산업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영산업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이 기능의 전문성을 가진 우리 청년들 나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문화 세상 문화에 완전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영산업인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사단의 플랫폼을 능가할 수 있는 우리 영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놓고 대학 청년들 준비해야 돼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냥 한번
사업을 좀 해봤는데 청년 때 해봤어요. 결혼하기 전에 해보니까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전문성만 좀 가지고 있으면은 영산업인으로서의 중요한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영산업인의 중요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 후대를 완전히 지금, 그죠? 세상의 소리로, 사단의 소리로 계속 이 사단의 이 안테나를 계속 전파를 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살릴 만큼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그죠? 영적인 플랫폼으로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자신도 영적인 분별력을 놓쳐버리면 이 세 가지 속에 우리가 빠져서 허덕이다가 겨우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학 청년들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시간, 주일날 온전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간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플랫폼의 시스템을 갖추는 시간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것을 완전히, 그죠? 사단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플랫폼, 하나님의 파수망대, 하나님의 이 안테나를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만들어나가는, 세팅해 나가는 그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 과외를 받아가지고 훈련 현장에 가가지고 막 너는 영적인 플랫폼이야, 파수망대야, 안테나, 잠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52주라는 그 52주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훈련 속에서 여러분께서 나 자신을 영적인 플랫폼으로, 영적인 파수망으로, 안테나로 계속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우리 자신은 뭡니까? 사단의 플랫폼에 끊임없이 나 자신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영적 세계가 그래요. 세계관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대학 청년 때는 완전히 내 업에, 내 달란트에 전문성을 딱 가지고 말씀의 깊은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응용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 상태 되지 않으면은 말로만 우리가 영산업이 된다, 렘넌트 홀리메이슨 된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걸 왜 아침에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느냐? 몰라요. 저도 아침에 기도하다가 우리 대학 청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죠? 언제까지 내 개인의 한계의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온전히 주일날 주님 앞에 그냥 쏠랑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는 그런, 그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요,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들려버리면은요, 절대 내 개인의 영적 플랫폼 안 갖춰집니다.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면은 영적 파수망대 나에게 안 갖춰집니다. 안테나 나에게 절대 안 갖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딱 듣게 되어지면 그때 나 자신도 모르게 영적 플랫폼이 싹 갖춰지는 거예요. 세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한때 교회에서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까는 일하느라고 예배를,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어요.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악으로 깡으로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제 자신을 딱 내려놓고 그러면은 내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뭐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이 숫자가 아니에요. 굉장한 많은 숫자였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수용하고 교회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흐름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그런 헌신, 보이지 않는 그런 게 필요했단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뭐 미디어실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헌신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온 전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 속에서 한마디,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딱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24시 한 주 동안 계속 인도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이 세 가지가 딱 세팅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죠? 학문의 도시입니다.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너무나도 많은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은사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은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는 자기 자신을 자꾸 나타내고, 나 이런 은사 있어, 당신이 있어, 없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뭐예요? 음메 기죽어. 옛날 단어로, 옛날 언어로 음메 기죽어 하지만은 요즘에는 뭐예요? 쫄잖아요. 맞나? 이것도 옛날 단어인가? 뭐라 하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장이에요. 그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아가페 사랑, 여러 에로스 사랑 많이 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질서를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막 심도 있게 깊이 우리가 많은 내용을 하려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내 개인을, 또 우리 교회를 기초와 질서를 잡아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은사 문제까지도. 그래서 제가 소리 지른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해하시고 빨리 우리가 복음 속에, 그죠? 자, 오늘은 방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방언. 청교도 신앙인들이 방언을 얘기하면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방언을 부정하는 거예요. 청교도 후예들은. 또 방언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열등한 그런 은사로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방언은 지나친 긍정과 또 신앙의 어떤 잣대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네 방언도 못하는데 구원 받았냐? 방언도 못하는 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그게 잣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방언 받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에 깊이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언에 대해서 적극적인 인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순절파.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방언을 해야만이 신앙생활 최고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방언 안 해봤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뭡니까?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죠? 누가 낫다는 거예요?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는 거예요.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지만 방언은, 예언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방언의 중요한 4가지 목적을 우리가 좀 본다면은 14장을 통해서 모든 은사는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은사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성령은 같고, 그죠?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뭘 한다고요? 소리나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아무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1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그죠? 여기서 덕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덕이라는 것은 남에게 기초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신에게 기초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기초가 되어지는 것. 그죠? 교회의 중요한 질서를 잡아나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어딨노? 제가 다른 데를 읽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면서 12장이구나. 12장 7절에 오늘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각 사람에게는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네 가지 14장에 대한 네 가지 방언에 대한 네 가지 목적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은사는 한 성령으로 온 것이다. 어느 것이 두 번째 어느 것이 낮고 높고 열등하고 우월한 그런 개념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사를 한 성령으로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 모든 바로 성도 또 모든 에게 바로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은사는 사랑의 방식으로 또 만들어지고 쓰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제가 또 더 덧붙일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상 제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핵심 요절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송구함송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동시에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은사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 가진 자가 많으면 무질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할 때까지 자기 자만, 자기 독선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각종 은사를 두고 구하되 교회와 성도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질서 있게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언이 구원의 기준으로 딱 잡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 방언하는 거 좀 보여주실래요? 썰레썰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랐어요. 저렇게 하는구나.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에 방언과 예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26절에서 40절에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를 바로 질서 있게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뭡니까? 강단 중심으로
모든 질서를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한 말씀으로, 그죠? 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치유 은사는 초대교회처럼 전도의 큰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을 통해서 뭡니까? 중요한 생명선이 있다. 그 두 가지 중요한 생명선이 있는데 호흡과 기도입니다. 24시 집중할 때 25시 무한대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사에게 중요한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24시 기도, 24시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볼 때 진짜 뭡니까?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그 수준이 있어요. 나는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많다, 적다, 괜찮다, 중간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여러분께서 나는 24시를 하는데 어디에 24시 해야 되느냐? 복음 24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24시 해야 돼요. 이걸 딱 1년만 해보세요. 아니 2년만 해보세요. 아니 한 달만 해보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복음 24시만 집중해서 해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사단 24시 해버리면 완전히 사단의 플랫폼, 사단의 파수망대, 사단의 안테나로 만들어지지만은 그리스도 24시 해버리면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적인 플랫폼과 영적인 그런 파수망대, 안테나로 딱 세팅이 된다니까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도 복음 24시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잠자면서도 나의 그 생각이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그 수술실에 들어가 보셨어요? 그 수술실에 두 번 딱 들어가 봤는데 제 눈을 마취약을 딱 투입해 놓고 제 눈을 딱 보면서 서로 사인을 하더라고요. 30% 됐습니다. 40% 됐습니다. 80% 됐습니다. 그 소리 딱 끊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라. 눈 딱 떠보니까는 끝났어. 하얀 막 형광등 빛이 막 제 눈을 막 째려보고 있는데 아마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복음 24시. 잠들 때까지 복음 듣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리스도 듣는 거예요. 멍청한 것 같죠? 미련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의 틀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내 체질의 틀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내 사고의 틀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사단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24시, 복음 기도 24시, 그죠? 성령 충만 24시, 이게 되어져 버리면은 완전히 여러분들 뭡니까? 다른 데 가서 치유받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미 여러분들은 성화의 그 과정 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나는 공사 중이구나. 내 자신이. 그죠? 내 자신이 지금 공사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뭡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나는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24, 복음 24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몇 년 지났는데 공사 중이 아니야. 공사 중이라는 이 단어가 딱 없어졌어.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하나님 쓰시기에 참 그릇으로, 일꾼으로, 제자로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 형경이 멋있지? 좋지? 그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선, 그죠? 이 호흡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초월하는 무한대를 누리는 생명성 7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 24시 하는 복음 그리스도 24시 하는 동안에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현장이 바로 내 각인되고 보좌와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청년 메시지 준비했는데 제가 다음 주에 할게요. 제가 더 해버리면은 이제 다 일어나서 가버릴 것 같아서 자, 물론 첫 번째
모든 조건과 상관없을 때, 상관이 없을 때가 있다. 이때 뭡니까? 나는 남은 자다. 그죠?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보좌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보좌가 어디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쳐다볼 때마다 속는 솟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보좌의 축복을, 그렇다면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조건을 쳐다보면 이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뭡니까?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남은 자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죠? 이유가 뭐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 이유를 딱 찾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남은 자다. 그죠?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우리가 영적인 플랫폼이요, 영적인 파수망이요, 안테나에 이것이 딱 세팅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붙여주신다고요? 예비된 영혼을 우리에게 딱 붙여주신 것입니다. 왜? 사단의 플랫폼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완전히 피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데 뭡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정시기도가 생명선 누리는 무한대의 그 시간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과 상관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순례자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가 가질 것이 바로 뭡니까? 순례자가 가질 것, 바로 시공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데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때로는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죠? 차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그죠? 최고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다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죠? 이번에 그 사우디에서 세계 최고 갑부 왔잖아요. 우리 경제인들 그 사람 앞에 쫙 앉아 있는데, 그분 원래 체격이 크잖아요. 사우디에서 오신 분들. 살람 뭐라고? 예? 예, 어쨌든 어마어마하더만 재산이. 삼성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보니까. 롯데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가 그분 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데, 당신들 어떤 사업 하고 싶습니까? 나는 반도체 하고 싶습니다. 나는 뭐 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그걸 좀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도, 그죠? 저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도. 뭐 가지고 안 가지면 그걸 떠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생명을 하나님께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뭡니까? 이제는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그죠? 우리는 집중할 때, 그죠? 헤롯이 충이 먹고 죽게 되어지고,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시간표가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기가 왔을 때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절대 가능으로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 갈등, 위기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정복자입니다. 정복자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237. 여기에 빛을 딱 비추는 것입니다. 빛을 전하는 뭐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전라도 사투리 쓰면은 안 쓰겠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믿음 가지고, 그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얼마만큼 내 것으로 만드느냐.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늘 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사탄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이름을 항상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현경의 이름이 아니고, 그죠? 누구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이름을 문제 앞에서 선포하시고, 사건 앞에서 선포하시고, 나의 무기력의 앞에서 선포하시고, 나의 무능 앞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청년들 돼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단을 기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집중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론 뭡니까? 우리는 24시로 25시로 결론을 딱 내는 것입니다. 25시로. 그게 바로 뭡니까? 미래 응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래 응답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죠? 또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죠? 언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이름 선포하고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 나가서 또 찌그러지기 쉽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뭡니까? 남은 응답이 있습니다. 남은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237 치유와 서밋 작품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 작은 기능이 237 복음화의 중요한 서밋 작품을 만드는 것이구나. 그죠? 목회자를 위해서 24, 25 기도할 수 있는 팀, 그죠? 기도의 팀이 딱 나와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신다. 그죠? 그래서 가서 제자 삼는, 그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강단을 따라가는 제자, 목회자를 따라가는 제자, 그죠? 언약을 따라가는 제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뜨면은 끊임없이 해야 될 게 깊은 호흡입니다. 깊은 호흡하면서 세 가지 생명선, 두 가지 생명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호흡, 깊은 기도.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치유 사명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사람을 찾고 파송하는 것이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인생을 사단에게 완전히 강탈당하는 그런 현장이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절기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수장절의 이 축복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참된 열매로 드려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남은 자요, 또 정복자요, 순례자의 이 축복 대열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